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쫓고 그 말 들어보니까 옳다든지 그런 거를 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감춰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딴 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딴 거를 붙잡게 되면 붙잡고 가는 대로 여러분들은 다 부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허용이 된다 하면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안에서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했다든지 아니면 내 지혜가 나를 구원했다. 나는 그때 그걸 잘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신 거예요. 외적인 특권들이 있었던 굉장히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건 형님 아닙니까? 그죠? 한 동네에 살았던 이게 나사렛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한 동네에 살아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많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동양 출신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 동양 출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에게 안에서 설교를 듣고도 저거 요셉 아들 목수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했었어요.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도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을 형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도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지 혈육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자들은 이게 혈육이든 뭐든 전부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을 보면은 이 아가스가 생각이 나요. 이 아가스를 읽어보면은 두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가스 처음에 했을 때 왕이 나를 침공으로 데려와갖고 거기서 첫 번째 키스를 하니까 너무너무 황홀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받는 감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서 처녀들이 그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가 처음 1990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어디서 예수라는 이 이름만 들리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 그렇게 가슴이 뛰고 그리고 피가 이렇게 막 끓는 듯이 그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바로 이 이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겨져 갖고 영혼이 간직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할례 무할례가 소용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이 모든 것인 것은 믿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도구로서 모든 것이에요. 믿음 외에 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는 거죠. 바로 안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사람의 행위들을 너희들은 프랙티스 하거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했을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있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통로,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인 파이프가 되셔갖고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되는 한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Almighty Power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얼만큼 충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딴 데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안식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뭔가를 채우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따라다니면서 꿀을 여기서 조금 먹고 저기서 조금 먹고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는 충분하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구원의 모든 정과정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가 의를 얻는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다 어떤 거냐 할 때,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내세우는 그 의는 다 더러운 그런 옷 같아갖고, 이게 마치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듯이, 그런데 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무화과 나무 잎들이 다 말라고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안에는 벌거벗은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의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폐쇄한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겠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가 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여기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안에서 sanctify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게 되는 건데, 그것은 안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안에서 뭔가 따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런 살아있는 편지로 만드는 것이죠. 이건, 이 sanctification은 마치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 에스더스를 읽어보면은 그 왕 앞에 이 처녀들이 서게 될 때 정결케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전부 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이쁘게 발라갖고, 그날 이 정결케 하는 날이 있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왕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성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하게 그걸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제가 이거 붙인 거예요. 거친 죄악의 들에서 달려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 안에 마치 유황과 몰약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처럼 향기롭게 모든 것들을 다 치장한 채 거친 이 죄악의 들판을 뛰어넘고 달려오는 자. 이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뛰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것으로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은 안에서 이 죄악의 들판을 갖다가 우리는 뛰어넘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향해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받기에 거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집사가 된 지 7년 됐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뭘 믿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니까 와서 기도해보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뭐하고 그래고 여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안 해? 뭐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가 유일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모두를 갖다가 그분의 가슴에, 이게 제사장이 보면 이렇게 흉배에다가 판을 이렇게 하고 거기다 12족속의 이름들을 다 적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듯이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취급해 주실 거예요. 그 때문에 붉은 유리를 통해 하고 보면 온 세상이 붉어요. 그죠? 그렇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 보지 않으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그런 모든 죄짐들, 그리고 모든 부채들이 다 탕감된 상태로 여러분들을 보시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인카리지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보신다면은 얼마나 한숨이 나오시겠어요. 매일매일 한숨이 커져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우리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종이 그렇게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도우시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돼요. 네,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께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도 하여간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막 넘쳐요. 그래서 안에 항상 기쁘고 언제나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 영혼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면은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막 가면서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게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이 워낙에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요새 보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때는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 걸 여러분 느끼세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저절로 돼. 그게 어떤 때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맡겨진 일을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에, 바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화평의 모든, 평강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고뇌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안에 평강을 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바로 이러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곳에 우리의 고뇌에 찬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마음 안에 있는 폭풍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법정 안에서만이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도 그 평화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바로 고뇌에 찬 제자들에게 내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옛날부터 그분을 말할 때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평화신지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하시고 민족 간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허시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부부의 막힌 담도 바로 그분이 여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도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고. 바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거처할 곳 또한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천국의 삶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계시록 22장에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그분 자체가 상급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너의 지극히 커다란 상급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마지막 우리 이 천하 몸이 그분 앞에 이르게 됐을 때 바로 그분의 영광을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그런 기쁨들은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넘치게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이렇게 알고 나서 너무나도 주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빠졌을 때 그때에 우리 부모님 묘에 가가지고 저보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천국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었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커다란 이유가 생겼다고. 그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붙이신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눈과 눈을 마주보고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가기를 소망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최고의 상급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신성에 충만한 것이 다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무효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님에게? 아니면 지혜로운 자들에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진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의 삶에서 목을 축여야 되고, 내가 볼 수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청혼을 해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더럽혔으니 나를 씻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으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비어있으니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네, 딴 데 찾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영적 필요에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전부 다 무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너희들이 가진 그런 그 영적인 이 헤리테이지가 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유한 삶인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다 소유하지 않아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면은 이게 바울과 요한이 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있는 이 거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거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갖고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이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달라고 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바로 그들이 가졌던 전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그렇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진정한 존귀함도 없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위로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갖다가 눈을 돌리고 그것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주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권위를 주고 그를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그가 말하는 그가 선생이 될 것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옳다고 믿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이 책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책이 바로 그들의 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잘못된 견해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론이든 책이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충만한 삶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싸워요. 그죠? 장로교가 전부 다, 침례교가 전부 다, 윌링동 교회가 전부 다, 윌링동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최고로 좋은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 하나의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뭐 미노나이트입니까? 아니면 뭐 장로교입니까? 뭡니까? 그건 전부 다 껍데기들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종류의 교회에 참여를 하든, 제가 거기 갔을 때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갔을 때 가보니까 안에서 저 사람들이 해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이상한 모자도 쓰고 뭐 하여간 옷도 이상한 걸 입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되게 골치 아픈 인간들이겠구나 하고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닐 때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캐드릭에서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그냥 놀러 왔지 관광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장면, 그 바로 앞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렇게 보이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려고 하는, 이걸 보면서 제 안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안에 어떤 옷을 입었든 아니면 어떤 종파에 속했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다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우리가 한 식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절대로 그런 어떤 차별들, 그 안에는 헬라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스고아딘이나 아니면 자유자나 뭐나 그런 구분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자매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이 따라 모이자든지.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애기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제도 같고 우리는 좋습니다. 그건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이 모일 때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쁨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아기를 가졌던 할아버지든 아주 소녀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를 갖다 피쳐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께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갖다가 그렇게 소유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동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티타임 끝나고 나면 어느 집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면서 어딜 가든 뒤에 꼭 뭐예요? 우리가 찬송하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차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지식도 쌓이고 굉장히 많은 경험도 쌓이고 굉장히 많은 봉사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주 차가울 대로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하면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와도 며칠 안 가서 푹 쓰러지게 돼요.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서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면 어느덧 이제 얼었던 강물들이 풀리게 되고 떠났던 그런 모든 에너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자를 입었었고 또 새 사람들을 우리가 프랙티스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며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돌려져 가고 또 우리가 자라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를 채우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 결과 우리들은 모든 에너지들을 잃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굉장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게 얼마 가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들 그리스도 앞으로 집중시켜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